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청교도 영성가인 토마스 와시는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조상이 마귀에 유혹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의 낙원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행복의 낙원을 다시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일 에반스 로저스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가장 정부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반 그리고 예술, TV, 영화 등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성을 얻은 이 에반스 여사는 그의 남은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들, 청소년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만 9천 번 이상의 봉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데일 에반스 씨는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4살 때 집에서 가출해서 토마스 폭스와 결혼해서 15살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후로 3번의 결혼을 하고 4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운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동의 인생 여정을 보내면서 그를 마지막으로 세워주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반스는 자신의 책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데일 에반스는 계속해서 많은 신앙적 영감을 주는 책들을 저술하고 또 그녀와 남편 로이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국의 십자가 운동에 참여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며 수많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인종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한때 비참한 가출 소녀와 청소년 엄마였고 마약에 빠져 지냈던 인생의 밑바닥에 살았던 에반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남들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는 16세 때에 아버지가 농락에 살해를 당하고 난 뒤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져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을 향하여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간이역에서 어느 젊은 부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 그 한 권을 받아들고 형장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 마음에 사무쳐 와서 그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가 사형 당할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 갔다가 돌아온 뒤에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의 정신이었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재발견, 성서의 재발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태평양의 산책의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구명보트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옮겨 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선원이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어서 한참 후에 가라앉은 배에서 가지고 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침판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만 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말씀으로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기사가 트레일러를 몰고 중앙 분리대를 뚫고 넘어와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 한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자기 길을 잘 달려갔다면 자기도 무사하고 고속버스의 승객들도 모두 무사했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경계를 벗어나게 되어졌으니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지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총부리를 내부로 겨누고 국가를 전복하면 저 미얀마처럼 또 우리가 한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 뒤에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면 추하게 되어집니다. 탈선하게 되어집니다. 남편도 남편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자기의 길을 벗어나면 낭패를 당하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하늘을 벗어나면 불행을 당합니다. 출렁이는 바다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배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류를 따라가야 합니다.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객그가 항로를 벗어나서 러시아 쪽으로 가다가 불행하게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 길로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어지고 때론 나도 남도 망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배는 해로를,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나 자신도 무사하고 복을 받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간처럼 자신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전쟁에서 자폐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1189장 31,173절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경이라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캐논, 정경 이것은 근본 기준, 규범을 뜻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외경이 되고 위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신앙의 외도자가 되어지고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결과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본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요, 세 번째는 이단이 됩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교황과 사제 중심의 또 다른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닌 교황의 복음을 썼어요. 교회의 복음을 썼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황의 말에, 생각에 무엇을 주장하면서 그 권위로, 교회와 사제의 권위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마녀 사냥으로 몰아서 끔찍한 고통 속에 처형당하고, 교회와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강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화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성도들을 강압으로 눌렀습니다. 당시 성경의 소유는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즉 성화, 이콘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에서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을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우상화했습니다. 사람을 성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도도 사제들을 통해서 그의 성사만 있었습니다. 없는 연옥을 만들어서 면죄부까지 만들어 파는 성경에 없는 왜곡된 제도, 그리고 가르침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직접적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천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나온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만 알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천년간의 암흑기라고 불리우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년과 길을 그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천 차단시켜서 바르게 국정 펼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도 북한 주민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듣지 못하면 세뇌시키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차단시키는 일을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2년 전이죠, 월드컵 예선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데 무관중으로 했어요. 무관중.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탄 버스에 감시자들이 동승하고 호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경기장에서는 라커룸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2인 이상이 가야 하고, 거기에 감시자들이 들붙어서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외부와의 접촉, 특히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두려웠으며 그렇게 폐쇄적으로 감시하고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했는지 그들의 정치적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저 성에 그가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피신해서 그곳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집필을 자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우선적인 사명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번역을 했어요. 자기의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저것이 바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와 같은 현장입니다. 마침내 교황은 루터에게 1520년 6월 15일 파면장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파면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루터는 결단코 인간 교황의 파면장에 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교회의 교리와 전통이 기준이 되어버린 교권으로 타락한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천명한 거지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자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의 가운데 끌려가서 이단의 묘에 쉽게 빠져가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1900년대에 강화 북부 마을에 종순이라고 하는 돈 많은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홍익감리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그가 읽게 되어졌는데, 저 사진에 보면 왼쪽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저분이 바로 종순일입니다. 이거 오른쪽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게 되어진 그와 같은 그 일간지의 소식지의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이제 교인이 되어져서 성경책을 읽게 되어졌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가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종수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놓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빚쟁이들은 빚을 갚으라는 줄 알고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종수들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 여기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하겠소.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본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강화도 주변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교회가 많아진 까닭입니다. 당시에 6만 8천 명의 그 강화도 주민이 살았는데 이 강화도에 130여 개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실제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두고 다녀도 괜찮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들고 왔다가 집에 가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묵혀야 될 그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지요. 신앙인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흔히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생생한 말씀을 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원어로 레마입니다. 레마티라고 하는 레마티라고 했는데 이 능력 있는 말씀, 뒤에 테스 디나메우스라고 하는 능력 있는 말씀, 이게 원어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떡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한 단어도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로고스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갖춰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은 무엇인지,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로고스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는 동안 혹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마로서 각자에게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혹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에 저 홍익교회 종신의 장로님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레마입니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레마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레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레마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뭐가 됩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르는 말, 잔소리 그걸로 충고를 하게 되어지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야기로 받으면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험 들거나 미혹에 빠지거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향하신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말씀 속에서 하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설교로만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설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감동되어지는 말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동하도록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로고스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영적인 레마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음성인 레마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은요 젊을 때에 방황하는 당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육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서재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그의 귀에 책을 펴서 읽으라, 책을 펴서 읽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밖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말을 듣는 어거스틴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네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가 편 곳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삶을 살았습니다. 세어진 로고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레마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 이 레마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레마가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빠지는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 이 로고스 이것과 성령의 영감이 말씀인데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에 성경의 기준을 삼아서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이 로고스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죠. 이 아멘을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요 생명이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인데 베드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던져서 두 배에 잠기게 되어진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풍랑 한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오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로고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레마를 주십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매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5분 이상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능력의 말씀이 나와 가정과 내 주변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일생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경험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이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인 말씀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 안에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갈등이 있다면 내 삶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여전히 결단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여전히 진림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회개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여전히 영광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여전히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여전히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가 30배 60배 결실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